이제 우리가 이제 미가 말씀을 보는데요. 미가는 아름다운 미, 노래 가짜,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농담입니다. 미가는 예언자 이름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에요. 반어적인 표현이니까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 이런 뜻이 있겠지요.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기분은 좀 들뜨게 마련입니다. 또 선물 주고받고 또 성탄절에 무엇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들뜨기 쉽지요. 마치 이 컵 안에 이제 물이 채워질수록 수면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성탄절을 향한 기대와 또 기쁨이 가득 차 올라갈수록 기분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입니다. 죄와 회개에 대한 문제이죠.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조차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논하거나 심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문제도 어찌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헌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헌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범죄자로 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사람은 역시나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법률적으로 봤을 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겠지요.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도 저 사람이 과연 재판을 하기에 합당한가라고 의심이 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판단하게 되지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쓰이는 이야기 중에는 재판을 담당하는 그 재판관이 또한 죄를 짓는 설정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그 사람 또한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가? 과연 그가 무결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를 다른 사람 앞에서 판단받거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판단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제부터 보게 되는 미가서는 예언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라는 사람이 쓴 예언서이지요. 예언서라는 것이 그 예언이라는 말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이 예언서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도 담고 있긴 하지만 이 예언서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써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좋은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가 듣기 싫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가운데는 위로와 또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 중에는 지적하고 혼내는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이 예언서의 주된 내용들은 보통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혼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당장 멈추고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앞으로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도 함께 담겨져 있겠죠. 네가 운전하는데 교통법규를 자꾸 어기고 과속을 하고 난폭 운전을 하면 그러다 너 결국 사고 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은 조심하라는 이야기고 또 그러다가 사고 날 것이라는 그 앞날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는 것이죠. 미가는요,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레셋이라는 그런 마을 출신이에요. 보통 예언서를 시작하면 예언서를 쓰는 사람에 대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가 어떤 집안 사람이고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쭉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그 예언자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었다. 내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 위에 할아버지는 누구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죠. 또 자신은 제사장 출신이다. 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들어야 한다. 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미가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자신의 어떤 직책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이 모레셋 출신이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레셋은 블레셋과 접경에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변두리에 있는 출신의 예언자가 하는 이야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들려질까 싶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미가를 사용해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아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미가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고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비해서 훨씬 컸고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남왕국을 남유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북쪽은 나머지 지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북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지요. 미가가 활동하고 있던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남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들,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역대하라던가 이런 역사적인 왕들의 이야기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셨던 분들이라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직 존재하고 있을 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이 아직 있을 때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제6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다는 건 북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었고 멸망하기 직전 아주 그 북이스라엘의 악함과 죄악이 극에 달하 있을 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때의 미가 예언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가?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에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것을 짓밟으시니 무산이 그 발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에게만 전해지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뭇 민족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깨닫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두들 주목하거라. 너희는 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앞으로 행할 일들을 보면서 너희는 조심하고 그들이 행한 죄를 똑같이 짓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런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왜 저 멀리 있고 아주 옛날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봐야 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본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저 민족의 하나님, 저 민족만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편애하시고 다른 민족들을 미워하셔서 다른 민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완전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밝히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라고 번역했었습니다. 이 표현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서서 우리에 대항해서 우리의 반대편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곧 무슨 말인가?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지은 죄,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증인이 되셔서 증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 때문에 친히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뚝 서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죄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동시에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심판의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비인들의 폐허로 포도나 갓굴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미로 만들겠다.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비인들의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왕궁이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던 그 성, 이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큰 성이었는가 하면 이제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3년 동안 버텨냅니다.
완전히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락되지 않고 3년을 버텨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큰 성이었는가를 말해주는데 그 모든 것을 허물고 아예 기초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부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을 향한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까지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진노, 그 진노가 되는 그 죄악은 하루 이틀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갔어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 그 르호보암에 대항하여서 북쪽의 지파들을 규합한 북왕국을 세우게 되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델과 단의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이라는 그 금 송아지를 향하여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법이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작된 그 잘못된 길이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게 되었고 끝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내 참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죄악을 멈추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았으니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듣지 않았던 그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멸망해 가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예언자로서 미가는 통곡하고 슬퍼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겠지요. 또한 미가 예언자의 눈물 속에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향한 안타까움도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걸고 다니며 여우처럼 붓을 띄우리며 하루처럼 공노와 울을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 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죄가 얼마나 빨리 퍼지고 얼마나 잘 스며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무심히 넘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봤지요. 세균이, 감염병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험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죄의 전염성도 위험한 거고 강력한 겁니다. 쉽게 물들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얼마나 못된 거 금방 배우는지, 그리고 좋은 습관들은 얼마나 잘 몸에 배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물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가 드려지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그들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우리가 왜 이들의 이야기를 보는가?
그 죄의 전염성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도 쉽게 전염되고 우리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모든 죄를 다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기 위해 땅 위에 오셨던 그 하나님, 높은 것을 짓밟으시고 평지를 가르셨던 그 위엄 있으셨던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누추한 곳에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구유에 누우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있을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성탄을 맞아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